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냐? 그럴 수 없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먼저 자기 자신을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버림을 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들 외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도 했고 듣기도 했지만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은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받아서 남은 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을 한데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했다면, 오늘은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서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11장 11절 중간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11절에도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이거든요. 자,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해서 그들은 완악하여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완악하여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자,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는, 이 실족은 한 번 넘어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넘어지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파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파멸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일시적으로 넘어졌느냐, 한 번 넘어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번 넘어진 것이,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은 버림을 받았지만,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림을 받았지만, 이 한 번 버림을 통하여서, 일시적인 버림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멸한 것이냐?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영원히 넘어질 것이 아닌데 왜 한 번은 넘어졌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 넘어졌는데, 이 한 번 넘어져서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면은 왜 한 번 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서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한 번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번역이 그러니까 좀 헷갈려요. 그들이 한 번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제가 다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한번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게 영원한 버림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걸 기회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면은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부러워하고 시기해서 자기들도 이방인이 받은 그 구원을 자기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뭔가 하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이 구원의 상호작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것을 중심으로 이 작동 원리를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습니다. 대부분이 완악하여서 일시적으로 버림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넘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이때죠. 넘겨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받는 구원을 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인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네? 막 시기가 나고 부러움이 나서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받자 해서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구원을 받으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하고 합쳐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고 이게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영향을 받아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구원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13장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많이 받고 그리고 덩달아서 이스라엘도 시기나고 부르게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큰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니, 이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심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지난 2000년 동안 현재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메시아닉 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니까 저 브루클린 저쪽에도 가면 메시아닉 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통계를 보면은 2019년, 그러니까 최신 통계죠. 코로나 바로 전이었으니까 2019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3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0.47%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만 명이 지난 19년 동안 거의 다 채운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지난 19년 동안에 거의 3만 명이 채운 이 숫자를 보고 한 유대인 랍비 메시아닉 주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2019년에 하는 말이죠. 지난 19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메시아닉 주 된 사람들이 지난 1900년 동안 예수를 믿어서 메시아닉 주 된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1900년 동안 예수를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고작 지금으로부터 계산해서 한 23년 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한 3만 명,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0.47%에 불과한 인원만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의 구원에
부러움과 시기가 생겨서 예수를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많으냐? 거의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첫 번째,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을, 구원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사도 바울 때와 같이 여전히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도 부럽지 않고 하나도 시기 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중동 지역의 기독교라고 말하면 딱 세 단어로 정의됩니다. 배타적, 이기적, 탐욕적. 여러분, 어느 누가 중동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을 보고 부러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겨서, 거룩한 시기심이 생겨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습니까? 2000년이 있어도 안 생기고 앞으로 2만 년, 20만 년이 있어도 탐욕과 이기와 그 배타적인 것을 보고는 부러움과 시기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자기들이 얻은 이 구원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시기나게 하지 않았다는, 전혀 부럽지 않게 했다는, 오히려 그 반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이방인의 구원의 삶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정오감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한 것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과의 연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사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 아닙니까? 자, 지난 10년, 20년, 지난 1년,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움이 생겨가지고, 야,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저 구원의 삶, 저 교회 다니고 저 삶을 보니까 내가 참 부러움이 생긴다. 와, 나 시기 나서 안 되겠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나도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고 그 생긴 사람들이 몇 명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민족적인 인종적인 차원은 제쳐두더라도 나 자신의 구원의 삶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느냐, 시기 나게 했느냐는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반대의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참 많이 찾을 겁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아니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나 자신의 구원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시기나게 하지 않고 아무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구원의 삶에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그걸 다시 보수하고 다시 구원의 삶을 세상에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미동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25년 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같이 자랐던 아이입니다. 25년 전에 한 5살 정도 됐죠. 이 아이가 참 여시가인데 씩씩해요. 건강해요.
뭐 어디 가도 누구하고 잘 어울리고 뭐 어디 던져놔도 걱정 염려가 안 되는 여시가예요. 한 5살인데 얘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는가 하면은 밥을 잘 먹어요. 아니 누구 집에 누가 뭘 줘도 이게 독이 든지 안 되는지 전혀 아마 독 드는 것도 먹고 아마 소화시킬 거예요. 너무 밥을 잘 먹어요. 그래서 한 번 이 미동이 엄마가 그때 25년 이제 우리하고 같이 좀 다 선교적인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미동이 엄마가 와서 이제 그 집사님이죠. 저한테 와서 합니다. 요즘 미동이가 자기 마을에 유명 인사가 됐대. 그래서 미동이하고 저녁을 먹으려면 예약을 먼저 해야 된대. 집사님 왜요? 하니까 미동이가 밥을 잘 먹잖아. 그러니까 그 또래 아이들이 편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미동이 밥 잘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미동이를 초청합니다. 자기 집 저녁 식사에. 딱 앉으니까 정말 잘 먹거든. 뭘 갖다 내도 잘 먹는데 여러분 자기 편식하는 아이한테 잘 먹으라고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맛있게 하는데 미동이가 볼 때는 뭐 전부 다 뭐 진수성찬인 게야. 잘 먹어. 그러니까 이 부모가 미동이를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미동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먹니? 너에게 잘 먹으면 공부도 잘하겠고 앞으로 훨씬 더 이뻐지겠고 야 키도 크겠다. 누가 시기 납니까? 그 부모 편식하는 애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날 칭찬 안 하고 미동이를 칭찬하네?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을 잘 먹거든. 나도 저거 먹어볼까? 미동이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거든. 뭐 말도 시키지만 나 이거 먹는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미동이가 너무 음식도 잘 먹고 엄마가 잘 먹는 아이를 칭찬하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싶잖아.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는데요, 실제로. 그게 입소문이 타가지고 미동이는 스케줄이 쫙 있대. 그래서 자기 자식인데 자기 자식하고 저녁을 먹으려니까 힘이 드는데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갑자기 미동이가 생각이 날까? 여러분, 이 미동이가 편식하는 아이들한테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미동이가 이방인의 구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편식하는 아이들이 완악하여서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미동이가 밥을 너무나 잘 먹고 이방인의 구원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뭡니까? 부러움과 시기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방금 예화를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이 한 어린아이가 밥 잘 먹는 것만큼도 못한 형편을 살고 있다고요. 그게 한 어린아이가 밥만 잘 먹어도 다른 아이들한테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에서 밥을 먹도록 하는데 이 가장 귀중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건 우리의 구원의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삶이라면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거룩한 시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13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왜? 이방인이 많이 구원을 얻어야 이 구원 얻는 삶을 보고 이스라엘이 부러움과 시기로 구원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 정말로 바울이 가진 사도라는 직분, 정확히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 정말 영광스러웠습니까? 그 직분을 수행할 때 막 영광이 차고 넘쳤습니까? 바울에게? 사실은 그 반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고요.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했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자기 동족이 사도 바울 암살조 40명을 만들었잖아요. 암살단 40명에 의해서 죽을 뻔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감당한 사도라는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요,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고 저주스러운 직분입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는 아직 살아있지만 결국요, 이 직분을 수행하다가 그 직분 때문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직분, 저주도 이런 직분이 없죠. 이런 저주스러운 게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느 지인의 장례식에 갔는데 그 사람이 왜 죽었는가 보니까 어느 일을 하다가 죽었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 일에 재수에 온 붙었나? 아이고 그 저주스러운 일. 나는 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쓱쓱 듭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고요, 저주스러운 직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마다 인생 노년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 직분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긴 상태에서 이런 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저주스러운 직분을 내가 끝까지 감당했노라.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두 가지인데요. 이 사도라는 직분의 말 자체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사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사도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냈을 때 그 프로세스를 사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누가 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게 저주가 있든 죽음이 있든 재수의 오미 붙었든 그 일을 하다가 로또 복권을 당첨되든 사람들한테 매를 맞든 그런 건 다 부차적입니다. 이 직분의 임명자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진품 명품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참 재밌게 봤는데 그게 이제 골동품의 진위를 판명해서 진짜면 또 가격을 매겨주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거기 이제 뭐 별별 이제 뭐 물건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 그 조상이 물려주신 귀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보니까 한자로 막 난리 쓰고 뭐 도장도 찍히고 하니까 분명히 이 조상 대대로 물려주니까 귀중한 문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해보니 그게 뭐였다고요? 아는 사람 알 건데 노비 문서였대요. 근데 노비 문서라고 해서 그 집안이 노비라는 건 아니에요. 노비는 자기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다 찢어버리면 되니까. 노비 문서는 노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옛날에 노비를 가지고 있었던 양반 집안이 분명해요. 어쨌든 한자로 기록되고 도장이 찍힌 그 종이 쪼가리 하나, 그걸 귀중한 갑오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노비 문서에 불과한 내용. 별것 아닌 내용인데 그 집안은 그걸 중요한 갑오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 조상이 물려준 거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주는 거네. 이건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조상이 물려준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고이 간직해야 돼. 조상이 물려준 거니까 귀중한 갑오가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보니까 참 별것 아닌 노비 문서에 하나 불과한 종이 쪼가리인데 그래도 그걸 영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조상이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가면은 특별히 노포가 많지 않습니까? 오래된 가게가 많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장인 기질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그 근성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직업을 자기 조상 대대로 이어왔기 때문에, 즉 자기 조상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진 가게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노포라고 가봐야 아주 조그만 가게, 뭐 500년, 600년 된 가게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종이 쪼가리 하나가, 왜 그 조그만 가게 하나가 중요하냐? 조상이, 자기들이 존경하는, 자기 삶의 근원인 조상이 물려줬기 때문에 귀중한 겁니다. 자, 바울이 받았던 사도라는 직분, 누가 물려준 겁니까? 조상이 물려준 겁니까?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귀중한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죽을 뻔해도 그 일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이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직분하고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사도가 아니니까 귀중하게 안 여기죠.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의 수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직분 때문에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큼 그 귀중한 직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은 그 일을 하다가 약간만 힘들고 오려면 금방 때리치우겠다고 전화 오는 게 부지기수가 아닙니까? 금방 약간만 이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왜 내만 이 일을 해? 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돼? 그 직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는 것 없이 그 일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은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할 때 나를 든든히 세우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고 나를 귀찮게 하는, 힘들게 하는 직분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사도라는 직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만큼 존귀한 직분은 없습니다. 뭡니까? 영혼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영혼을 구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기까지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존귀하니까 자기가 받는 고통과 핍박보다도 이 일의 존귀함의 무게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없어도 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사역 아닙니까? 영혼 구원. 이제는 이런 말 하면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해도 영혼 구원은 우리 뇌 속에, 우리 심장 속에 꽉 박힌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년, 30년이 오면서 영혼 구원 말하면 저 교회는 아직도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영혼을 구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 어디 더 있겠습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전 세상에 명예로운 이름을 올리고 권력을 쥐고 물질을 거머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바울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100분의 1만큼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느껴본 지가 여러분 이제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직분을 통해서 영광스러움을 느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최근에 언제냐는 묻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한두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묻고 싶은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영광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내용이 헷갈리는데 듣고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여기서 그들을 버리는 것, 이 그들은 완악하여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즉 완악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 세상은 이방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완악한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걸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버리는 것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 일시적으로 버렸던 완악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하고 똑같다. 부활하는 것하고 똑같다. 자, 완악하여서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죽은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자기들이 거룩한 시기와 부러움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시 부활하는 소망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지는 겁니다. 자, 이 사실 자체는 아마 언젠가는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시적으로 그랬던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와 거룩함을 그 시기와 그리고 그 부러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가 얼마간 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종말 때. 그러니까 지금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자, 우리 구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나뉘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 포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쫙 있는데 그 마른 뼈가 다시 다 살아나서 아주 활동적인 군사가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이스라엘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에스겔서 마지막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마른 뼈가 다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자기들 바벨론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는 그때가 바벨론 포로 한창인 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혀 그런 것을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5절을 바라보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귀중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이 완악하여서 대부분이 다 버림을 받았는데 그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 하나의 희망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하고 같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비전, 희망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사도 바울은 희망을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비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인의 학급에서 철인의 그 반에서 희망놀이를 합니다. 이 희망놀이는 어떤가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와서 자기 장래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을 말하고 왜 그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말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자기 장래 희망을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희망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자기 희망이 있으면 빨리 자기 희망을 말하고 앉아야 되는데, 이 철이는 동작이 느려요. 손을 드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말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손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희망 노래를 한다 시작하니까 제일 빠른 학생들이 손 딱 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잘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수도 철이도 자기 희망이 있는데 손 들려가니까 다른 또 사람들이 손들고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잘 살도록 만들겠습니다. 철이가 또 손 들려가 옆에 사람들 나는 의사가 되어서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애들이 계속 손들고 철이는 손들 틈이 없는 게 느리니까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예인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이 다 자기 소망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이들이 희망을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철이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도 뭐 얘기해야 되는데 희망이 다 빼앗겨 버렸어. 앞에 애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벌써. 없어. 동작이 떠가지고 느려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희망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철이 넌 왜 희망이 없니 하니까 저는 희망이 있는데 또 이 철이가 또 주일학교를 잘 다니는 애야.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철아 어렵고 힘들 때 꼭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그때 기도를 하나님 내 희망 애들이 다 빼앗아갔어요. 나는 동작이 느리고 말도 느려가지고 애들이 다 빼앗아가 나 지금 희망이 하나도 남은 건 없는데 어떡할까요? 하는데 그때 번뜩 지혜가 딱 떠오른 게 희망이 하나 남았어. 철이가 손들고 어느한 말투로 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잘 대접받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을 위해서 살고 나는 의사가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살고 나는 변호사가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살고 나는 연예인이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살고 나는 공무원이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섬기고 전부 다 국민을 위해서 하겠대. 그런데 아무도 국민은 안 되겠대. 철이가 보니까 저기 내 장래 희망이다. 저거 되면 장땡이다. 나는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받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희망이 다 빼앗긴 것 같아도 진짜 제일 좋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이 있는 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부활이 주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희망을 빼앗겠다고 생각하고 내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희망은 여전히 부활의 사실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보십시오. 자기 민족 전부 다가 극도의 남은 자 몇 명 외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불순종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탈락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것이지 영원토록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멸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로 배워야 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듯 하면서 안 끝나고 회복됐다라고 회복되는 것 같으면서 또 안 되고 비즈니스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자녀들이 말 좀 듣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마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완악하여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혼란이 들고 의심이 듭니다. 이거 영혼이 버려진 것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로 일어서지 못하지 않는가? 혼란이 생기고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것 다 혼란과 갈등과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한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있는 그 희망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그걸 바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희망을 붙들고 그 사실이 주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지라도 여전히 가장 좋은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 희망을 찾으시고 그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